2월 마지막 안식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 주말 안식일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 지금 전국에 아주 자자하고 모범된 그런 시골 생활하면서 참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기 혼자 선교만 했지 뭐 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젖었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임마누엘 동산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열심히 선교하셨고, 또 들어오셔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믿고, 제 나름대로 또 깨닫고, 또 제 나름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네? 자기를 본받으라니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남의 냉에서 열을 취해야 돼요. 남의 게으름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저보다도 못하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에요. 제가 이건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선교 간증같이 이렇게 말씀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이죠. 여기 강권이라는 말이 영문에는 말이죠, 팔을 비틀어 갖고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강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그 권고를 하고 권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수록 전도하는 일을 힘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영혼들로 채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온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일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봐요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똑같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도가 있고 세계 각 나라의 그 모든 특성과 민족과 그 국민 수와 이런 생활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베트남을 친다든지 아니면 태국을 친다든지 하면은 그 나라의 모든 실상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한 사람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재림이로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주님을 두 손을 들어서 맞이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뭐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처음 보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니까 아주 의아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멸망에 들어가라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아니 난 당신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하시는 게 무슨 일인데 나를 멸망에 들어가느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 그 공의가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공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경고하고 알린 다음에 그래도 그가 믿지 않으면 그냥 오실 수밖에 없는 건데 전혀 알려드리지 않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하여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들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여러분들 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쫙 보면요 아주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는 말씀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마을을 말씀하셨고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게 또 다른 동네도 말씀하셨어요. 뭐 마을이나 동네나 거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다 다른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말씀 속에 뭐 중복되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지역 이름들을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모든 민족이 나오죠. 그리고 온 세상이 나와요. 모든 민족, 온 세상. 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뭐 모든 민족, 온 세상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끝.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여기저기 해남 옆에 밑에 보면 뭐 땅끝 마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참 땅끝은 그 해남에 있는 거기만 땅끝이 아니죠. 우리는 온 세계를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 예, 이 지구상 모든 사람이 사는 그 곳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곳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또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또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빠진 데가 있습니까? 뭐 섬나라들과 뭐 어느 나라 특정 이름을 안 붙였지만 하여간 사람이 거하는 그 곳까지 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다 전해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연애신에도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교회증언 14페이지에 보면은 온 세상을 온통 예우쌀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온통 예우쌀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달라.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 가라. 그 다음에 온 세계는 하나의 넓은 선교지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동서남북 온 세상에 경종을 울려라. 동서남북. 네. 여기 계시록 7장에도 땅 사방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네. 이 지구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 경종을 울려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 믿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종을 울려라 이게. 경종을 울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교봉사 23페이지에 보면은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하여야 한다. 교회증언 6권 22페이지에 보면은 지구의 방방곡곡에 알려주고 경고해주라. 그렇게 했어요. 지구의 방방곡곡. 예. 모든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알려주고 경고해주라. 예. 그리고 교회증언 6권 18페이지에는 지금은 여러 외국에서 일을 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또 연애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른
그 의심을 할 이유가 없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들을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업의 중요성을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여기 전도법 33페이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으시는 대로 읽어주세요. 아직도 시작. 그거를 듣지 못한 모든 도시들을 생각해 볼 때 참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럽다. 네. 참 필요 없는 말씀이죠. 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며 구원 얻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소원을 역설해 놓으셨어요.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많이 지연되고 있죠. 네. 2000년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는데 못 오셨고 또 25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깝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들이에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들을 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하는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온상의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네. 동서남북 온 세상의 경종을 울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경고해라 이거예요. 이제 인류의 운명이 경각간에 달렸고 이 지구상의 운명이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울리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서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말씀들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이 복음 전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 몇 가지로 한번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유언이에요. 유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들, 간절한 염원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드려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들로서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유언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대가는 모든 인류를 넉넉히 구원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헛것이 되고 만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복음의 종자를 파종하셨고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큰 수확을 한 것처럼 지금 복음의 종자를 뿌림으로 늦은 비 때에 큰 수확을 하게 된다. 제가 이것을 잠깐 이렇게 편집해서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이나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셨는데 또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아주 집중적인 전도 사업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네. 사도 요한만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갈바리 산상까지 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을 다 목격한 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몇 명의 여인들 이외에는 갈바리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온갖 야유를 퍼오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합당한 것으로 그냥 다 생각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장면을 들으시고 그에게 하늘을 허락하시고 한 것 이외에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3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저 혼자만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40일 후에 있을 오순절 때 그들이 합력해서 함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나가서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베드로가 한 번 딱 설교하니까 몇 명 얘기했어요? 3,000명, 5,000명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한 설교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은 복음의 종자를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종하신 그 파종의 영혼의 수확을 오순절 때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복음의 종자를 씨를 심으셨고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은 그 수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에 믿기로 작정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들이 저들의 생애에 감화를 끼치게 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에 저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저들은 오래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결심을 표명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희망의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전도 296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 삼고 지금 우리는 당장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한 그 결과를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찍 수확할 수도 있고 또 늦게 수확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영원히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이미 다 전달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죄악의 슬픈 역사를 속히 마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어있게 하고 준비시키는 일이 또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신앙적 열성이 없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선교 정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력을 깨뜨리기 원하는가? 그대들이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하러 나가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하러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라. 그대들은 자극을 받고 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동시에 깨어나게 해주고 힘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모든 불화와 모든 다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우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속히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품성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사업을 우리에게 분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품성 변화가 바로
식생활을 개혁하는 데서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도 생기고, 기도하는 데서 생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데도 생기고 하는데, 특별히 뭐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품성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온 세상에 경경을 울려라. 여호와의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이 경고를 하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이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의 일시됨으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에서 전해져야 한다. 지금 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업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동안 제가 2010년을 맞이하면서부터 선교에 박차를 가게 됐어요. 2010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한 16년이 됐죠. 16년 동안 저는 참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0년이 돼서 제가 100만 장 전도지 분급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원들을 좀 한번 일하러 갈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았어요. 그 가까운 나라 일본이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번 좀 복음을 전하자 해갖고 사람을 모집을 했더니 2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일본이지만 26명을 모시고 비행기 표를 끊고 다 해서 일본에 또 우리 숙식할 장소를 다 준비하고 전도지를 또 전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서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에 이제 한국인 교회인 그 성선재 목사님 계신 곳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10여일 동안 일본 동경을 그냥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제목을 100만 장 전도지 분급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참 정말 복잡한 도시가 일본 동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찾아서 가는데 지하철을 한 3번씩 갈아타요.
그런데 한두 사람 가는 것 같으면 그냥 손잡고 가면 되는데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 복잡한 도시에 26명이 타니까 막 이 칸도 타고 저 칸도 타고 사람들이 막 그냥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참 사람들이 협력을 잘해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해갖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 해갖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또 다른 차를 타고 하면서 참 일주일 동안 참 동경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본을 이제 그 다음에 또 2번을 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참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 갖고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도 이렇게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렇게 잘 다녀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배열이 잘못됐네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본에 원정 씨 뿌리기를 갔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한 분들입니다.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일본에 같이 가신 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예. 일본에서 우리가 참 그 동경 시내에서 우리가 한 10여일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을 갔어요. 대만. 대만 그 타이페이 수도에 가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도 아주 일본 갈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을 하려고 그렇게 멍석을 펴놔야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는데 저도 대만을 처음 가보는 거고 일본도 처음 가보는 거죠. 외국을 뭐 거의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이렇게 갔는데 아주 참 대원들이 다 잘 따라주고 협력을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을 갔어요. 홍콩. 여러분 홍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홍콩은 홍콩 시내 전체가 다 도시예요. 도시고 그 도시가 얼마나 분주하게 되어 있는지 아주 뭐 에스카일라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더 빨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우리가 씨 뿌리기를 했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번에는 몽골에 또 갔어요.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 그 시내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서 우리 김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태국 시내 방콕을 아주 우리가 이번에 갈 적에는 100만 장의 전도지를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뿌리고 남아있는 것을 또 다음에 또 가서 뿌렸어요. 그 다음에는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에 우리 김종을 목사님께서 가서 계셔가지고 쉽게 갈 수가 있었었죠. 네팔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그때 우리가 그 지진을 만났어요. 한 7.9의 강진을 만났죠. 아주 강진이에요. 사람이 12,000명이 죽었어요. 12,000명 맞죠? 네. 우리는 이제 카트만두 시내가 아닌 그 작은 헤토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했었는데 뭐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시골 지역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마치는 안식일 설교 끝나기 한 10분 전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에서 뭐 지진 한번 경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이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뭐 7.9로 이제 바뀌어지긴 했는데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막 사람들은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게 부르짖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진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래도 그 건물이 안전하게 지진에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막 지진들이 일어나 가지고 건물들이 막 그냥 부서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12,000명이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우리들이 갔을 때, 그때 몇 명 갔냐면 한 40명이 갔어요. 40명이 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사탄이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갖고 그냥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뇌파를 뺏길 것 같아서 그냥 지진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이제 미국에 이제 원정으로 또 씨 뿌리기를 하러 다녔고, 예. 예. 온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들을 때까지 사업은 계속 전진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씨 뿌리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20년 넘었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동족들에게 전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아마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가 한번 전국을 한번 좀 다녀보자 해갖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뭐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예. 그 지역들을 다 써놨죠.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지금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런데 서울 시내만 하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서울 시내만 전도지를 내가 안 갖고 나왔는데 한 22페이지 되는 작은 소책자예요. 이 호치켓으로 이렇게 제본을 한 그 책인데, 그 전도지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영혼불멸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종합전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역 씨 뿌리기 하는데 한 330만 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25명이 함께 모여서 구리시에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여집사님들은 밥을 해서 우리를 주고, 우리들은 또 이제 다니면서 그냥 서울 시내 전 지역을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빠지지 않고 하려고 아주 그 지도를 각 개인마다 다 만들어 줘가지고 그 지도에 맞게 방문을 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한 1년 한 2개월을 걸렸는데, 뭐 서울만이 우리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도 있고 안양시도 있고 또 용인시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뭐 위성도시들이 그냥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데 이렇게 서울 지역을 하는데 서울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5, 6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5, 6년 정도.
그런데 참 한국이 큰 나라라고 하지 않지만 이 나라도 다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을 맡았었어요. 이제 서울 지역에 그 위성도시까지 그냥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호남에서도 그 박성수 장로님 아시죠? 박성수 장로님과 그 팀들이 또 생겨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와서 우리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이제 호남 지역을 맡겠다고 해갖고 이제 호남 지역에 가시고, 저는 지금 영남에 살고 있으니까 영남 지역에 제가 맡겠다고 해갖고 또 영남 지역을 하고, 또 충청도 팀들은 또 충청도 계신 분들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팀들이 했지만 한 6년 걸렸어요. 그래서 한 가정 모든 집들을 빼놓지 않고 전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사고 없이 그 일들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전도지를 전부 전하는데 몇 장 정도 들었을까요? 전도지 몇 장 정도? 전도지가 거의 1000만 권에 가까이 들어갔어요. 1000만 권. 네. 그러니까 한 권을 만드는데 거저로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돈을 줘야 돼요. 한 권 만드는데 70원. 70원씩.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전도지값만 해도 그냥 수십억이 들어갔고, 우리들 개인들이 봉사하는 건 다 무료로 봉사하고, 봉사로 오면은 식사하는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대접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복음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돼서 이 기별을 전파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번 좀 계획해 봐야 합니다. 뭐 이심 재림이 가까우는데 이제 늦은이 성령 받아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활동해야 합니다. 활동함으로써 정말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느끼고 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늦은 비에 참여해서 마지막 큰 외침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또 틈만 나면은 이제 외국에 또 다녔어요. 외국에 다니면서 지금 저 동남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열악하고 열악합니다. 여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몇 개 나라예요? 9개 나라죠. 이 9개 나라는 인구 10,000명 중에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몇 명 중에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겠습니까? 전체 인구의 몇 분에 미치겠어요? 한국은 한 250대 1이 한국 재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250명이 살면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남아는 몇 대 몇이에요? 10,000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황무지입니까? 복음의 황무지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겠더라고요. 저기 지금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에 가셔서 전도를 하고 계신데, 그 네팔에도 참 인구가 한 500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예? 거의 10,000명 중에 1명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전도하고 가셔서 많은 개신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하고 또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나라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해갖고 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2010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한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전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회 때 다니엘서 2장과 또 7장인가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전체적인 설교가 있는데 CD 한 장에 설교 두 편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저와 같이 있는 여러 형제들하고 같이 좀 그때는 처음이니까 2010년 처음이니까 그 장로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하자. 그래갖고 이 CD를 약 3만 5천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3만 5천 개 테이프를 사야 하고 거기다 또 그 설교 영상을 두 편을 녹화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편물에다가 봉투에다 넣어서 봉투를 접어가지고 또 안내문도 넣어가지고 발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이런 일이 필요해서 그것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톤 트럭이 있는데 1톤 트럭에 이렇게 박스에다 담아 보니까 한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 우편집중국에 올라가서 그것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발송을 했더니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참 안식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CD가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트로 된 것을 또 그렇게 보내주게 했었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에게 3만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빠꾼 것도 좀 많이 있고 한데 대부분 다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우리 기별들을 듣고 했는데 이런 일도 우리가 계속 해야겠고 또 우리 미국에 계시는 한성호 목사님께서 양심선언을 하셨죠? 네. 무슨 양심선언을 했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이 왜 토요일인데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그 잘못된 이유를 그 역사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써서 미국에 있는 한국일보에다가 신문에 광고를 한 거예요. 12번인가를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시리즈로 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성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목사님께서 쓰신 이 광고를 우리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한성호 목사님이 좋다고 우리가 빨리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조항진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과 함께 그분은 이제 많은 자금을 댔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또 뭐 메트로, 지방신문까지 그냥 전체 다 그냥 여러 번씩 신문을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참 안식일에 대한 그 진리가 많이 전달되게 되었죠. 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전화를 받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자료들을 보내주고 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 안식일이 정말 오늘날의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로잡는 일에 그렇게 힘썼고 그래서 서울의 진차사 교회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진리로 잘 인도하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된 것이 전국의 씨 뿌리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또 해외도 전하자. 그러면서 이 선교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의 사업은 일단 다 한 것으로 믿고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한국에 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 나라를 좀 맡아갖고 각 나라의 복음을 좀 전하자. 그렇게 했더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호주를 맡고 또 필리핀도 맡고 일본도 맡고 또 어떤 분들은 동남아도 맡고 이렇게 해갖고 각자 나눠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남아를 이렇게 맡았는데 동남아가 제일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 2번밖에 아직도 못했습니다. 100만장 전도지를 2번. 스리랑카 이제 정유소 목사님이 가셔서 대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돼서 그분에게 100만장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좀 보급해 주십시오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드리고 또 베트남도 오랫동안 전쟁하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이제 3월 달에 지금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 이제 전도지도 한 100만 장 만들어서 전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동남아에 있는 그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은 빨리 풀어놔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증거되어져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말 우리는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오늘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줄이면서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또 부여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귀한 사업,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방법을 또 주님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골 생활하는 이런 생활에 잘 조직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내어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금방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은 때에 영혼들을 건져낼 것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전한 복음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을 경고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로서 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곧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구름 수레를 탈 때에 우리가 전도하고 기별을 전한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 이 엄숙한 때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참으로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근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준비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참으로 우리가 힘써 주님의 사업을 일하며 참으로 함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이제 참 이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준비를 잘 했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곳에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성공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모두가 다 일심단합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주님의 사업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